긴장했다더니 내년부터 좀 마을장들 설교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지체임을 믿으시죠? 예,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제 나 암송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마음이 쫄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4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셔요. 괜찮습니다. 제가 4시까지 보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4시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가셔서 암송시험 보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4시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볼 건데 여러분 일을 혼자 하면 빠릅니다. 그렇죠? 빠르고 안 귀찮아요. 근데 같이 하면 귀찮은 게 많아요. 설득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하나 되는 과정 안에 귀찮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조금 번거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은데 혼자 가면은 마라토너들이 혼자 뛰면은 빨리 달리긴 하지만 멀리 가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같이 레이스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뎌도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교회가 후자를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빠른 것을 어떤 걸 해내기보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함께 가는 길에 여기에 계신 지체들, 뭐 리더십들 아닌 모든 사람들이라도 단 한 명도 그곳에 소외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말씀 마띠아가 뽑히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 이제 우리가 끝에 이 제비 2개를 준비해 왔잖아요. 이쁘죠? 우리의 로고, 우리 장롱 회장이신 신현영 자매가 만든 로고 도장이 찍힌 2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결단 찬양하고 할 때 우리 회장 후보 2명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뽑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띠아가 뽑힌 이 과정이 우리에게 또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뽑힌 회장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뭘까요?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딱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 말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저 아무나는 아닌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12명의 사도와 그 안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교회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2장 사이의 중간의 간극에 하나님이 11명의 사도가 모여있는 것을 있었지만 그리고 11명과 함께 120문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13절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었고 동거동락했고 그의 죽으심을 봤고 부활을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부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1명이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성령 받기 전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실은 성령 받은 뒤에 베드로가 메시지 할 때는 3,000명이 들어왔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죽음은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이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죽음이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떠했는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땠죠?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창자가 흘러나오는. 예수를 3년 따르고 동거동락했던 삶답지 않은 결론을 유다는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뭡니까? 유다가 이루지 못한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명이니까 한 명 부족해서 나라가 확장될 수 없겠는데 하고 한 명 뽑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만들고 모두가 다 이 사도 한 명을 우리가 뽑음이 합당하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짐은 저 성령한 목사 열심히 목이 쉬어라 사역하는데 내가 하나 보탬이 돼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저 강수정 자매 말이 너무 뛰어났는데 저기에 나도 동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찾는데, 즉 사도의 직분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데 그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을 사람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이 사도들의 무리와 먼발치든 뒤에서든 좀 더 가까이는 아니어도 이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예수가 죽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따라다녔던 사람, 그리고 어떤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겸손하게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사람. 주님께서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외에 어떤 은사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알았을 때는 MBTI나 뭐 강점 찾기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모했던 사람, 우리 수정자매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갈망하는 사람, 따라오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 안에 내년 리더십들 안에는 제가 리더십이라고 이런 사람이 세워질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은사,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따라봅시다.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 갈망하세요? 주님 따르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삶이 바쁘죠? 힘들죠? 그래도 섬김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갈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 없는데도 섬긴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나라 위에 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추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우리처럼 지금 두 명이 뽑힙니다. 하나는 바사바,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두 사람 중 세울 때 절대 친분이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죠? 제비로 뽑았어요. 제가 이걸 제비 뽑기로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준 형제 그리고 우리 성엽 형제 둘 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혹시 이번 주에 로비할 일이 없잖아요. 이러면 야, 이번에 나 좀 뽑아줘. 네. 우리의 친분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저도 떨려요. 오늘
운영위원회 모임하면서 누가 될까? 하나님이 누굴 회장으로,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써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뭐 뽑힌 사람이 사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 갑자기 회장 뽑히더니 내가 사도야 뭐 이러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두 사람 다. 마띠아가 더 큰 복을 받아서 마띠아가 더 훌륭해서 뽑혔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 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유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유력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한 사람은 이름이 거창하죠? 뭐라고요? 바사바라 하고 별명도 있어요. 유스도라 하고 이름은 요셉이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은 딱 한마디 나와요. 마띠아라. 아니 나는 이 본문을 만약에 내 마띠아였다면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 장난쳐? 야 나도 별명이 있고 나도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있고 얘 진짜 나에 대해 모르는구나. 누가가 마띠아랑은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 사람에 대해서 뒤에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른 별명이 또 나와요. 이름이. 아 진짜 재밌어요.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순서는 중요합니다. 누가 앞에 있죠? 바사바, 마띠아,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리고 뒤에 마띠아 한마디 띡. 누가 유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제 편을 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시험 들었을까요? 오늘 함께 회장 선거를 하는데 둘 다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러나 시험 보러 가세요. 잘 보고 오세요. 예, 상금은 헌금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잘 보고 오세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세우시든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것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확신하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뽑혔던 두 사람, 뽑힌 자나 뽑히지 않은 자나 시험 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사람 다 어디를 섬겨도 손색이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여러분 여기부터입니다. 만약에 뽑히지 않은 이름 길었던 이 친구가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고 어떻게 나를 안 뽑나. 나 이제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검색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성경에 마띠아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만 나옵니다. 더 이상 등장을 안 해요. 그 뒤에 신약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문헌에 의해서 마띠아의 삶이 어땠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북쪽에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오늘 뽑힌 자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부에서 예루살렘 북부에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주피터 신상에 절하라 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 맞고 도끼에 목베임을 당했다. 이게 첫 번째 썰. 두 번째 썰은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그가 율법과 모세의 오경에 대해 회방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에 돌을 쳤고 그를 도끼로 못 베었다. 첫 번째 썰이든 두 번째 썰이든 다 순교했고 도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는지 보이시죠? 회장되는 거 권력이 아니라 이제 있는 이 재정을 내 맘대로 사용했다 이게 아니라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웃겨? 네. 나와 함께 죽자. 할렐루야. 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성엽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여기 있고, 네, 여기 현준이 있고.
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앞에 등장한 바사바, 유스도, 요셉은 신약 성경에 곳곳에 몇 번 등장합니다. 찾아보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22절, 27절, 3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2, 27, 32절 세 절의 말씀 연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보이시나요? 네, 안디옥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가 너무 사랑했던 인물 같아. 디테일하게 알았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 뽑히지 않은 자였습니다. 뽑히지 않았다고 시험 들어갔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섬길 거 이럴 사람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장치를 해놨어요. 예, 그럴 사람 없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를 표현하냐 하면 유다와 실라도 뭐라고요? 선지자라. 사도가 되지 못했지만 사도 이상의 일을 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는 교회가 결정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줄 사람으로 신라와 더불어 추천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선지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희 공동체 리더들이 이러한 수준의 리더들로 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일을 성공시키며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름이 또 있어요. 그렇죠? 유스도라 하는 뭐? 예수. 예.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되게 흔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요셉, 유스도, 바사바, 예수. 뭐 이름이 진짜 많았던 친구입니다. 활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뽑혔던 마띠아 이상으로 일했던 이 사람의 멋진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뽑혔다고 오래 하고 내려놓겠다고 나는 손 뻗고 쉬겠다.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오늘 제비를 뽑는 두 사람에게만 저는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엔 섬겼는데요. 예전엔 열정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정자매가 얘기했었죠. 지금은요. 예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만났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은 당신과 거리를 두고 있는, 코로나라 하나님과 거리 두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까? 제가 이정교회에서 섬기다 상처받아서 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특세 5일차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트라우마를 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하늘로부터 섬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누가 뽑히든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뽑히고 또 누가 내년에 섬기게 되어 세워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지만 올해 내려놓는다고 해서 공동체를 위해 손 놓고 있겠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라는 건?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겠다라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를 드린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순히 목자를 해라, 직분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정상 직분을 못 맡더라도 여러분 안에 내가 청년 공동체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육부서 섬기는 것도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섬기는 것도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꼭 목자해라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방관자는 아닙니까? 뒤에 손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갈망하시나요? 예배에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나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시나요?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자리든 주님을 위해 나의 작은 한 몸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나의 시간을 쪼개거나 나의 물질을 쪼개더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 대예배 때도 막 저를 너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너무 그냥 제 마음에는 늘 죄스럽고 하나님을 위해 못하는 것 같아. 좀 제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더 드리지 못해. 진짜 저는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늘 큽니다. 죄송스럽고. 근데 너무 많은 칭찬들을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어른들 만날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맞아요. 금요일날 우리 산기도 갔어요. 20명 정도 갔었는데 우리 지체들 비 맞으면서 기도했죠. 제가 처음에 안 가야 될 이유를 찾자면 계속 안 갈 이유가 많다. 하지만 가야 된다면 장애물을 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모였을 때 상 정상에서 이 봐라 오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냐 하고 흩어졌어요. 흩어지자마자 제가 주여 하는데 비가 우수수수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님이 제가 받았던 칭찬의 말도 씻어주시는 것 같고 제가 갖고 있었던 저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씻어주시는 것 같고 걱정도 씻어주시는 것 같고 제 안에 갖고 있었던 죄와 연약함도 씻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화려하게 몇백 명 모인 데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 산에서 주님 독대하는 게 얼마나 좋던지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찬양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저는 거기에 주의 장막이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수고, 시간, 이 목이 쉬어라 외치는 거 뭐 아무거나 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아직도 부끄러워요. 그 삶에 내 삶을 비하자면 너무 못 드리는 것 같아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스러운 게 제 마음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주님 몸을 위해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 취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비전의 성취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훈련과 헌신을 안 해본 사람은 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 될 때 할게요. 과연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가 1, 2년 이렇게 오면서 세워질 수 있었던 거 저 혼자 절대 안 돼요. 오늘 제가 총회 순서에 사실 설교하고 뒤에 축도하고 그냥 발표하듯이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이 총회를 앞에 사역 발표, 예산 발표, 목장, 마을, 방향까지 예배 순서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 외에도 보이는 자리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육신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등록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한 명 한 명을 뒤에서 챙기며 사랑하며 연락하며 만나며 밥 사주며 자기 돈 써가며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팀은 토요일마다 그 황금의 시간을 깨가지고 나와서 새벽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수요기도회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미디어팀 전날부터 자막 준비해놓고 음향 체크하고 실시간 체크하고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그냥 받아먹고 누리신 거예요. 네,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그런 우리 안에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만 하겠다는. 제가 전제를 깔았죠. 보여지는 타이틀이 아니라 어떠한 섬김이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워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불러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실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주님 알 수 없는 본질상 가만 냅두면 진노의 자리로 가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가만 냅두면 심판받으러 갈 영혼들이었잖아요. 주님 전부를 헌신하시고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주님 내가 이 두랫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수정자매 나눴던 간증처럼 주님 나 정말 보리떡 한 덩인데요. 정말 부족한데요. 주님 이거 드려도 주님 정말 사용받을 수 있어요? 주님 정말이에요? 그럼 드릴게요. 그럼 그 손에 올려드리면 3,000명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드리는 거예요. 뽑힌 자나 뽑히지 않는 자나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주님 순교적 각오로 임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부족한 나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영접합시다.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역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려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꾸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고 운동한 힘을 주십시오. 주님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그 초대에 후회되지 않게 하시고 초청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역을 이끌어간 두 일꾼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오늘 성경책에 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도록 할 건데 오른손을 얹겠습니다. 오른손. 우리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에게 섬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도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과 청년들을 살릴 주님의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들을 향해 좀 손을 뻗어 주시죠. 손을 뻗고 마음껏 여러분의 입술로 블레싱 하시고
여러분들 세월 리더에 대한 어떤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영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어떤 섬김이 됐든 하나님 순교적 각오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영원한 것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귀한 형제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2개 있는데 이렇게 뽑을래요? 아니면 교차로 뽑을래요? 나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뽑으시죠. 성엽이가 누가 형이죠? 동갑이요? 네. 그럼 먼저 뽑죠. 성엽이가. 네. 네, 펴보도록 할까요? 궁금하죠? 아직 말하지 마. 누가 있을까요? 우리 새로운 회장으로 김성엽 형제가 뽑혔고 우리 새로운 마을장으로 우리 안현준 형제가 뽑혔습니다. 우리 두 사람 충성을 다하라고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잡고 함께 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손잡고 우리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우리 좌우 사람들 좀 볼까요? 네, 보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믿으십니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의 말. 우리 마음껏 옆사람을 축복하세요. 함께 손
가세 조금 느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갑시다.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명도 빠짐없이 인사할게요. 함께 걸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 갖고 갈망 갖고 주님 섬김의 자리 그 무엇이든 부르신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녹슨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어 주님의 영원한 나라 위에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회장과 또 마을장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이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 또 세워질 리더십들 한 명 한 명 주님 미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고 그들이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 내 일, 나보다 우리 주님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오늘 뽑힌 회장과 또 마을장 또 오늘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